3장까지 있는데 1장은 위로, 그 다음에 예, 아멘, 보증. 2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또 눈물로 쓴 편지, 눈물로 쓴 편지.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거 공부했죠. 그리고 2장 아까 4절에 보면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요 앞에 요 구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하는 이 표현, 눌림.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그래서 이 눌림이 클 때는, 이 눌림의 무게가 클 때는 이게 일주일, 길 때는 한 3주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목회자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장은 편지,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4장은 질그릇인데, 질그릇. 5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5장은 우리 인생은 장막집이다. 장막집 인생. 그 다음에 덧입기를 원하노라. 덧입기를. 노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보증으로 성령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뼛속까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쭉 이렇게 내가 좀 했고요. 자, 오늘은 이 부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분이 누구냐, 이 질문을 했죠, 그죠? 그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분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받은 메시지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들은 말이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완전 값이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사명자로서의 정체의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혹은 불가결한 일이기도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면서 또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어디서 이런 경험을 했다 하고 말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전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신앙 고백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이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서 대구에서 저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요 식당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좀 간증을 짧게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체험한 간증을 짧게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꺼내고 목사님 그때 수필 쓰시던 거 좀 계속 써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필의 제목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책을 지금까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저는 책을 낼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나 같은 사람이 책을 낸다고 해서 누가 읽겠습니까?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이 쓴 책을 누가 읽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그 초판 인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은 11장에 가면 계속 간증합니다. 내가 매를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3번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그들이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사도권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사도권. 당신을 예수님이 언제 사도로 세웠느냐? 12 사도 명단에도 없지 않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이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능력이 그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죠.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가 계속 사도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뒤에 보면 12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면 12절에 한번 봐보세요. 12, 12예요. 사도의 표 12, 12.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그 11절과 하반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자꾸 사도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걸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걸 계속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늘 그랬듯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자기 청거를 합니다. 이거 뒤에도 보면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청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청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걸 스스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이것이 지금 걱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만 받아야 되겠는데 혹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자신을 첨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례나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가는 가장 큰 증거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좋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시킬 수 있고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청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에게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다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냐 안 세웠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달라,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그 초등학교 제가 한 5학년 전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너가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어느 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고향에서 기반을 다 닦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나왔거든요. 그냥 제가 이런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고향에 그냥 정착해 살았을 거예요. 정착해 살았으면 거기서 이제 재물도 모아가지고 아마 지금 거기서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이끌어내셨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장사를 했다 그러잖아, 그죠? 장사를 할 때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막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내가 돈을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목사로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돈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목사로 나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나를 거기서 불러내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렇게 제가 간증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나를 위해서 오종탁 목사를 풍기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시흥이라는 곳으로 오게 하셨다. 이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오 목사를 통해 가지고 전해지는 모든 복음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바탕에 없으면은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여기 하나님의 앞에서 알려졌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 이것이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이 부분을 인식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그 핵심 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다. 이렇게 듣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이게 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다오.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어다오 하는 요구입니다. 정말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소원. 저의 소원입니다. 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다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죠. 이 전도하는 사람의 과거, 복음 전하는 사람의 과거,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배경, 이런 거 알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자꾸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예? 서양 사람들의 에티켓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여 절대로 세 가지는 묻지 말아야 한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이가 몇이냐 이걸 묻는 것은 신뢰래요. 서양에서는. 나이가 몇이냐,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리고 자녀가 몇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은 본인이 말할 때까지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그렇게 서양에서는 그렇게 조심한다고 합니다. 나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자녀가 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이거부터 묻죠, 그죠? 나이가 몇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 경험이 있나 보네요. 근데 또, 저도 요즘은 좀 조심을 많이 하지만은, 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건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박사님들 많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번에도 제가 그러니까 김향수 전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가보니까 안수하시는 그 안수위원들 목사님들이 이 가운을 입고 쭉 나오는데 보니까 이 박사 가운을 쭉 입고 있더라고. 여기 이렇게 짝대기 3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게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의 표시예요. 그래서 저는 가운도 안 입었습니다. 그냥 양복 입고 들어가서 안수했는데요. 그래서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있어야 뭔가 좀 가오가 서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참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12절 끝에 보면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고 사도들과의 관계 있죠. 관계. 내가 어느 사도하고 내가 굉장히 가깝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뭡니까? 혈통, 유대인의 혈통, 친분 관계, 할례, 그리고 율법적인 의식, 추천서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외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였을 뿐 영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12절에
기회를 주어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대답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영적 능력이 없어요. 영적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외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저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자녀가 몇이냐, 이 인사가 좋은 인사일 수도 있고 나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이가 뭐 이렇게 젊고 또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뭐 서울대 출신이고 또 혼인도 잘해가지고 자녀가 한 서너 명 키워가지고 자녀들도 또 서울대 들어가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걸 묻는다 그러면은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물으면은 대답을 쉽게 하겠죠, 그죠? 아닌가 보죠. 내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박사학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혼인도 잘했어요. 막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자녀도 막 3명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아빠가 다녔던 서울대를 들어갔고 막 이러면은 물으면 아주 신나서 대답하겠죠, 그죠? 왜 안 물어주나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막 대답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나쁜 인사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시집을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간 여성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여성에게 아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은 있잖아, 진짜 독신들이 많아요. 혼인을 안 하고 막 50 넘은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자칫하면 이렇게 좀 이런 결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아이가 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은 욕이 되는 거죠, 그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질문이죠. 또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 해도 아기를 낳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못 낳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수술을 해가지고 못 낳은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못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린아이가 몇입니까? 자녀가 몇입니까? 하는 것은 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 정말로 그냥 천신만고 끝에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3주 만에 유산을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런 말 들으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 목사는 뭐 박사학위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뭐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누가 손해가 됩니까? 복음을 듣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아주 순수하게 카리스마적 관계에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카리스마적 관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게 카리스마적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시었다.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시어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밖에 다른 생각은 안 해야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풍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밖에 다른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순수하게 들어와요. 예, 순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말을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나를 여기 세우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도 꺼내는 거예요. 왜요? 이게 돼야만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이 그때부터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카리스마적 관계가 순수하게 맺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과 용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두려움이 될 수 있죠.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이 사실이 용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 원고를 쓸 때요. 이렇게 이 원고를 쓸 때 이 말은 어느 성도님이 들으면 또 시험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고를 쓸 때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은 내가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다면은 듣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을 날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또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정체성은 있잖아요. 그런 걸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험이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이것이 나에게 그 정체성이 없으면은 자꾸 원고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렇게 에둘러서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 왜곡해가지고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대로 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이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그 담대함이 생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사랑과 용기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너희가 은혜가 되지 그 밖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이제부터 하는 말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자천입니다. 자천.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보십시오. 이 말씀은 자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자천은 스스로를 치켜 올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치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치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죠. 그죠?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지금 오후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하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야기로 듣게 되면은 조금 잘못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 복음 전도자, 설교자들은 그 속에 언제나 자기 청거가 들어가거든요. 자기 자천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소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이 아집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그 사람이 독선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신의 신앙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설교자가 이 신앙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고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들을 때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요. 근데 지금 저희 질문은 하나님이 오 목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 자리에 목사로 세우셨다. 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르게 정립이 될 때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안 되면은 내가 하는 말을 자꾸 인간적인 말로 자꾸 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면 참 귀하게 들리죠. 그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수용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30분 설교하는데 20분 동안 자기 자랑을 하더래요.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설교 30분 하는데 20분을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는가.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기 이야기를 20분 동안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은 그분은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로 계속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곳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이분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되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는 그런 이제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까 그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할 때 그런 잘못을 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거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정체성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시험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험이 들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꼭 나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분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특별히 지금 앞에 세우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은 충분히 시험이 들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도 이게 은혜로 오히려 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나를 때리시는구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천입니다. 자천. 그러니 그 자천하는 데 대해서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시간에 자천해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만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들은 그냥 한 인간의 말로 그냥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관계, 이게 이제 카리스마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셔서 저분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이 바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 이거를 저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저들도 이걸 알아야만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바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사이에 이렇게 이 이야기는 꼭 하여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사실, 이건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이것이 너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자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저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받은 메시지의 값이 달라진다. 그 질이 달라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알고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그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저들은 외모로 자랑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이걸 이제 너희에게 알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랑하는 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제 너희에게 자랑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자랑이 너희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좀 설명 계속했습니다. 13절에 이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미쳐도 예수를 위해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 시대 현대인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신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정신과, 정신의학과 그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에서 한번 진료받으려면 4개월, 5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4개월, 5개월 기다려야 그 진료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미쳐야 돼요. 다른 걸로 인해 미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이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죠, 그죠? 뭐 음행 문제, 사도권 문제, 또 뭡니까? 그 당파 문제, 결혼 문제, 또 제사 음식 문제, 헌금 문제, 뭐 은사 문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들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럴 때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듣느냐? 당신 누가 사도로 세웠냐? 이러고 나오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면은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너희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너희가 예수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눈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미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다른 거에 미치면 안 돼요. 요즘 주식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요. 자기 전세돈 보증금까지 빼내가지고 주식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집을 담보해가지고 5억씩 받아가지고는 그걸로 주식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여유 돈으로 하는 거죠. 여유 돈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하면 미친 거예요. 주식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주식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워런 버핏 그 사람이 주식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오로지 주식 가지고 지금 현재 220조예요. 그분 자산이. 별로 안 놀라네요. 220조.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그 돈이 102조를 기부했대요. 102조를 기부하고 지금 현재 220조가 자산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을 했대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뭘 팔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기사 읽었는데 뭘 이렇게 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세우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우량주를 하나 선택해서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샀다는 거예요. 사가지고는 그냥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이게 1000배, 2000배까지 올라가고 이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얘가 부자가 됐다 그래요. 고등학생 때 벌써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분도 주식에 미친 사람 맞아요. 미친 사람 맞는데 근데 제대로 미쳤어요, 그분은. 보니까는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 보니까 돈이 안 벌릴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뭡니까 누구야 한 사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사 내용을 봤는데 삼성전자 이걸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사놓고는 그냥 계속 묻어두고 그냥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대요. 잊어버리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200배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요. 200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뭐냐 하면 그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냥 여윳돈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하지 않고 여윳돈을 가지고 좋은 주식을 사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뒤에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더라고 보니까 돈을 벌었어요. 그냥 오늘 딱 샀는데 내일 보니까 5% 올라서 잽싸게 또 팔고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다 주식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자,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죠? 아, 미친 것 때문에. 주식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야, 우리 이순자 집사님 입에서 예수를 위해서 미쳐야 된다. 이 대답은 정말 기적과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뭘로 미쳐야 돼요? 좀 대답해. 예수! 해봐요. 예수! 우리는 예수로 미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속받은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미치면 되겠어요? 예? 안 그래요? 자식 때문에 미치면 되겠어요? 애인 때문에 미치면 되겠어요? 그럼 뭘로 미쳐야 돼요?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만 탁 나에게 주신 말씀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로 미친 자다. 나는 예수로 미친 자다. 이게 필요해요. 이 마인드가. 저는 목사가 되기로 하고 난 뒤부터 내 인생은 없어졌어요. 오로지 예수로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도들까지도 온통 주식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또 하나님 자식 또 성공 또 주의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 미쳐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미쳐도 온전하게 미칠 수 있도록 예수로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로 미치게 해주시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위하여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예수, 오로지 전도, 오로지 복음 전파 하나님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